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신성의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우리 편장윤 전도사님 강의 말씀 전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편장윤 전도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오늘 이제 지금 설교하신 내용 잠깐만 좀 볼게요. 네, 설교하신 내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직 설교가 올라가지가 않는데 게시판에 종료하시고 게시판에 올리셨어요. 우리 편장윤 변호사님 게시판에 게시하기를 눌러주셔야 되는데 게시하기를 안 누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뜨네요. 음, 이게 게시하기가 편장윤 변호사님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해서 게시하기를 눌러 주셔야 되거든요. 네. 네, 게시하기가 안 되네요. 네. 네, 지금 평가들은 다 되신 것 같고, 네, 편장윤 전도사님에 대한 설교 점수 아직 한 분 안 주신 분이 있고, 네, 김해옥, 정주영, 정진용, 김현신, 김신종, 절설기, 네, 배민희 전도사님 아직 안 올리셨네요. 네. 아, 편종 전도사님 인코딩 중이라고 떠요. 네. 인코딩 중이라고 떴으면 되는데, 배민희 전도사님 올리셨고요.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인코딩 중이라서 그런가 봐요.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제 우리 편장윤 도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은 우리가 함께 본 대로 네 페이지 설교이죠. 네 페이지 설교는 이제 설교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분명할 때,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설교의 주제가 명확할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함락합시다. 이와 같은 아주 쉽고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작성할 때 네 페이지 설교가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정말 그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그런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에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처럼 네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잘 이제 풀어서 설명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설교를 잘 만들었죠. 네 페이지 설교의 기본적인 틀을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사실은 조금 이제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이런 서론은 그러니까 이제 아니네요. 이건 바로 첫 페이지 바로 들어갔네요. 성경 속의 문제로 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성경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또 본인이 연구한 여러 가지 그 연구의 내용들을 적절하게 잘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조금 이제 그 논의가 되는, 그러니까 이 이 여리고성의 크기와 관련해서 조금 논의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성의 폭이 약 200m, 길이가 약 100m 정도, 이런 정도의 크기라고 보는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또 좀 더 큰 몇
1000명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거였다. 그러니까 뭐 8에이크, 9에이크 정도의, 그러니까 대략 한 32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그런 정도의 면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조금 그렇게는 좀 차이가. 근데 사실 뭐 여기 성벽의 두께가 두꺼워서 왕복 4차선의 도로가 놓일 정도의 그런 정도의 큰 성벽이었다고 한다면 성의 폭이 약 200m의 길이가 약 100m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작게 묘사가 된 게 아닌가. 물론 이걸 전체적으로 성벽의 크기를 한 600m 정도, 둘레를 한 600m 정도 보는 견해가 있어요. 분명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대가 이 성을 에워쌌을 때 그런 폭이 600m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아주 겹겹으로 둘러싸야 되는 그런 정도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사실은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냥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잡한 묘사, 200m, 길이 100m, 이런 묘사, 또 왕복 4차선의 도로, 뭐 이런 정도의 묘사가 조금은, 그래서 또 나중에는 이제 여기 보면 고작 600m, 기껏해야 둘레가 600m 정도밖에 안 되는 성벽을 돌라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뭔가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시킨 그런 어떤 그 여리고성이 조금 왠지 모르게 좀 그렇게 그 난공불락의 성벽 같은 느낌이 안 드는, 불과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요. 뭐 이런 어떤 생각도 사실은 좀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어떤 고고학적인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들까지 굳이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기재가 돼 있으면 우리는 피해갈 수 없지만 고고학적인 작업에 의해서 그냥 추정치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어도 저는 좋았겠다. 사실 여리고성의 규모에 대한 설명이 사실 아주 성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경사져 있어 가지고 진짜 난공불락이었다는 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글쎄 조금 이렇게 약간 모순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기본적인 4페이지 설교의 구조를 따라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상 속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여기에 보면 선교단체에서 사역했을 때 만났던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의 인물의 이름을 김풍족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명을 썼죠. 물론 실존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역했을 때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런 것이 예상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여기 나오는 박기혼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름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김풍족 형제는 풍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 또 박기혼 자매는 이 기혼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름 속에 묘사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설교에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가상의 인물들을 제시하지만 실존할 수 있는, 얼마든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인물들이고, 또 이런 풍족이나 기혼이라는 이런 용어를 씀으로써 설교자들도 가상의 인물이구나, 하지만 얼마든지 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그래서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상당히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인생의 난공불락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앞에 가로놓여 있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방법으로 잘 사용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방장 권사도 사실은 이 주방의 장이 되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좌절을 맛보고 낙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저는 두 번째 페이지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당히 마음속에 와 닿는 오늘날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김풍족, 박기훈, 정주방이라는 가상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힘든 문제들을 적절하게 저는 잘 제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말 굉장히 이 부분이 잘된 부분이라, 두 번째 페이지가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서 성경 속의 문제 해결, 믿음이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였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외쳤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페이지는 설교의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페이지를 쓸 때는 항상 네 번째 페이지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물론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그 전략이 여기 지금 본문에도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면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라. 언약궤를 메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양각 나팔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약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로 임재하실 때 그때 나팔을 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팔은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양각 나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라.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이 본문에 보면요.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음성을 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막 사람들과 말을 하기 시작하면 뭐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는 언약궤를 보고 귀로는 양각 나팔 소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함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고 그렇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섰을 때 이 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페이지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네 번째 페이지에 대한 적용 문제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자, 여기에서도 그러면 이러한 교훈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보인다는 말은 가진 지정의를 통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앞서 적어도 김풍족 전도사님이나 김풍족 형제나 박기훈 자매나 그 다음에 또 주방장 자매의 권사의 이야기를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제시를 했으면 네 번째 페이지에서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죠. 김풍족 전도사는 정말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실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이 그 형제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적어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나왔다면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박기온 자매에 대한 부분도 박기온 자매가 지금 결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혼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 결혼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기온 자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기온 자매가 자꾸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에 간섭하시고 만남을 주장하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세 번째 페이지에 근거해서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고, 또 세 번째 페이지를 다룰 때에도 그런 어떤 네 번째 페이지의 적용과 관련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세 번째 페이지의 내용들을 또 다루어 가는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가 완전히 한 편의 설교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설교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우리 아까 제가 보려고 하다가 말았던 우리 방송을 잠깐 우리 김장주 연사님 잠깐 방송 잠깐 볼까요? 네. 이제는 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아직도 인코딩 중이나? 예, 아직도 인코딩 중이네요. 네. 네, 잘 안 되네요. 네. 예, 왜 인코딩 중이죠, 계속? 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편전도사님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사실 그동안 이제 제가 어떤 그 스피치와 관련해서 편전도사님 굉장히 아주 목소리가 좀 개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든지 혹은 또 계속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목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성대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자꾸 복식호흡을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배 이렇게 좀 약간 중저음을 통해서 소리가 좀 더 몸을 울려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두성으로 발성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런 그 어떤 그 스피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강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유튜브 하나를 제가 잠깐 소개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 유튜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제 유튜브 계정인데요. 잠깐만 한번. 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뭐 다 여러분들 다 유튜브에 여러분 구독을 하시잖아요. 제 사이트 여러분 구독하고 계세요? 네. 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제 제 사이트이고요. 여기 이제 대구 성삼교회 신성렬 목사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
쭉 이제 제가 하는 요즘 이제 제가 요거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거 요거 지금 쭉 제작을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이걸 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전체적으로 한 44개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제 제가 이거 강의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간단하게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뭐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요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뭐 제 거 지금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유튜브 잠깐 다시 들어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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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튜브에서 이거 제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유튜브에 구독을 누르시고 여러분 여기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연역적 강해 설교들 쭉 이렇게 제가 모아놨거든요. 여기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뭐 여기 보면 현상학 정개식 설교 다 지금 제가 다시 분류해서 다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 다음에 기납적 내러티브 설교, 네페이지 설교 뭐 이렇게 다 지금 목록별로 지금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번 학기 여러분들 수업했던 그 내용들도 제가 해서 지금 다 함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유튜브를 작년 6월부터 유튜브를 썼고 그 전까지는 판도라 TV에다가 동영상을 다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제가 유튜브로 다시 옮겨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 옮겨와서 조금 여기 이 제 채널을 좀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설교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독하시고 또 많이 또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그 보이스와 관련된 코칭에 대한 부분은 이 다이아 제이라고 하는 이 다이아 제이 제가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많이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했는데 뭐 이게 구독자가 4만 명이 넘죠. 이 다이아 제이 이분이 원래는 이제 성악을 전공한 그런 이제 그 사람인데 교수인데 그런데 사실은 성악을 전공하면서도 발성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다이아 제2의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요. 뭘 제가 지금 보여드리냐면 여기 다이아 제2의 에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요.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게 마이크가 제가 조금 이거를 안 쓰면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네. 예.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잘 들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이아 제이가 하는 여기에 보시면요. 뭐, 다양한 내용을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요. 뭐, 일반적인 어떤 뭐 성격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다이아 제이가 독일에 있을 때부터 제가 계속 구독을 했거든요. 독일의 교수 시절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떻게 여기에 보면 성대 훈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뭐 중저음 밸런스 찾는 법, 그 다음에 뭐 발성 장애 해결하는 법, 저음이 안 되는 이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성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그런 복식 호흡하는 법, 고음 사용하는 법, 뭐 이런 거, 또 이제 이런 발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유명한 이제 아나운서들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1대1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때 교육을 받았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정말 많은 진짜 많은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피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좋은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괜히 아나운서 학원 가지 말고 여러분 여기 이 다이아 제이의
여러분 방송을 이 라이브를 구독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구독하고 여기에 에듀에 대한 에듀케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발성 연습을 하시면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못 가르쳐 드리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좀 받으시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이 문까지 걸어 잠궜으니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편장윤 전도사님은요, 아주 그 섬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아주 뛰어나요. 정말 그런 거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말 좋아요. 진짜. 예,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설교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제 보이스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가하셨는지요? 네, 잠깐 여러분들의 평가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강의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명이 들으시는지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이 라이브 방송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보면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방송 안 보는 분들이 자꾸 나와요. 눈에 띄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데 하여튼 방송 빠져나가지 마시고 계속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잠깐 평가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장윤 전도사님에 대한 평가, 김현옥 전도사님 장점, 보십시다. 예화의 등장인물 이름부터 웃을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좋았습니다. 개선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 스피치와 진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스피치 차이가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영, 차분한 목소리로 여리고 전쟁의 배경, 특별히 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가능한 전쟁인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풍족, 박기현 주방장이라는 비유적 이름을 들어서 재치 있게 성도들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중요 지점에서 힘있게 강조해서 청중으로 강조 지점에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이 김풍족, 박기현 주방장 예처럼 성도들의 삶과 자세히 연관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정진윤 변호사님, 성경 속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청중의 삶에 대입하여 자연스럽게 전개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재미있는 초반의 예화로 시작하는 모습 좋았고, 개선점, 우리의 상황에서의 세 명의 문제가 우리의 해결에서의 세 명의 해결을 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역시 동일한 이야기네요. 김현신 전도사님, 페이지 전환이 선명하고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점, 말씀을 맺는 부분에서 지정의로 설정하신 전달 포인트가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페이지가 아무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김신윤 교사님, 스피치가 좋았고, 불가능한 상황이 잘 설명되어 와닿았습니다. 개선점, 비유적 이름, 예를 들을 때 0.5초 웃으셨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셨는데 조금 더 표정이 부드러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설기 전도사님, 이스라엘의 상황과 현재 우리의 상황을 잘 비교하여 잘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스피치가 좋으셔서 전달이 잘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이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배민희 전도사님, 목소리가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호흡과 발성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선점, 평소보다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스피치가 좀 더 빠르면 듣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 좋은 또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 정진정 전도사님 설교 메시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정 전도사님 준비되셨으면 네, 이제 설교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